기쁜 안식일입니다. 정말 기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네. 어, 정말 오랜만에 우리 문대영 선생님 오셨고 또 귀중한 손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면드립니다. 2주 동안 밤에 오후 5시에 시작해서 한국 시간으로 3시, 4시 끝나는 회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 거의 이 생태 리듬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하루 쉬는가 싶었는데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많이 피곤한데 어쨌든 아, 이 귀한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또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한 주 힘을 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뽑은 제목은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싸우지 말어. 내가 싸울게.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경험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수십 년 동안 수천 번에 걸쳐서 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아마 우리 김숙자 집사님은 6.25를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6.25라고 하는 것도 어렸을 때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 6.25가 어린이들에겐 예외가 되고 뭐 아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외가 되고 그렇게 되나요?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는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됐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국의 속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일본의 밑에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붙잡혀가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검토해보고 기억해야 될 이야기는 그런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싸우지 마. 너희가 나를 믿는 대로 내가 싸울 거야.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었지요? 어, 홍해 바닷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잡으러 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향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다 물을 여셨어요. 오늘 또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은 일, 큰 일, 어려움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이 점점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엄청난 시련도 있고 가벼운 시련도 있지만 아,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배워보시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고 믿어보시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20장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야와 예루살렘아, 남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똑같아요. 여러분, 막 바로의 군사들이 화가 나서 이제 죽이려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갈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인데 도망온 게 바닷가로 온 거예요. 바닷가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바로에게 붙잡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려주셨다고요? 죽을 것 같던 그 바다의 물길을 여셔서 살려주셨잖아요. 오늘 근데 그때 어떻게 뭘 하셨냐면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똑같이 전열을 가다듬고. 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까요? 모압과 암몬 등의 군사가 쳐들어왔으니 싸울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군대가 쳐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싸우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성경의 교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실패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선물입니다. 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침입합니다. 여호사밧 왕 말기에. 여호사밧은요 아주 용맹한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왕이었고, 젊어서도 조금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 실수를 일어나서 아주 훌륭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롭고 용맹한 왕이었어요. 자, 역대하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러 싸우러 왔더라. 예언의 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의 통치의 끝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유대 나라는 한 군대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 군대가 이르기 전에 그 나라 거민들이 심히 떨었더라. 자, 여러분, 모압 자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정말 그 구원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어떤 선교회가 있어요. 이 고속도로에. 그 선교회는 당신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2025년 10월 25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인가 8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았으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다녀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이 땅에는 구원받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는 4명이었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3명이었어요. 근데 그 구원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딸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딸과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그때 첫째 딸과 관계를 맺어서 생긴 자손이 모압 자손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과 관계를 맺어서 생긴 자손이 암몬 자손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3명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따져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 미국의 뉴욕만큼 큰 도시예요. 그 3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엔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어. 전열만 가다듬어. 두려워하지 말어. 내일 나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대개 어떻게 대항합니까? 네? 군인들을 모으고 막, 예? 방위 6.25가 딱 전쟁이 나니까 그 이제 기록을 보니까 군대에 휴가 나온 군대들 복귀하라고 막 돌고 젊은이들 막 모병하기 시작한 거죠. 싸울 준비를 하죠. 왜요? 당장 쳐들어오니까. 근데 여호사밧은요, 군대를 소집할 생각을 안 하고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 줄을 찾고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금식. 어? 아니, 군대하고 싸우려면 잘 먹고 해야 되는데 모든 백성이, 여러분 여기서는요,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금식하라. 20장 3절에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를 찾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네. 오늘 우리가 엘살바도르 선교 보고서를 읽으셨죠? 엘살바도르의 복음을 선포한 목사님이 어느 분이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라울 에스코바. 이분 살아계십니다. 이분이요, 필리핀도 오픈한 분이세요. 지금 칠레 사시는데 이분은 뭐 거의 90 가까이 되셨죠? 90이 넘으셨나? 그런데 이분은요, 칠레 정부가 주는 천연 치료 의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천연 치료를 통해서 환자를 고쳐요. 그래서 이분이 추천하는 게 뭐냐? 생식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간헐적 생식이 인간 사람에게 최고 좋다. 몸이 건강하신 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막 이렇게 쭈그러드시는데도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음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그 필리핀 지금 1,600명, 아시아에서 제일 큰 우리 교단이 있고 그 엘살바도르 코젤 목사님과 함께 살아계신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 금식의 진짜 의미가 뭐냐? 여러분, 산상보훈에 나와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사진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40일간 주님께서 금식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진인데, 그 금식의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요, 나 금식하고 기도했어, 이걸 의로 여겨요. 옛날에 어떤 형제는 그랬어요. 자기는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뭐가 들어준다고.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끊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음식을 끊어서 괴롭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무서운 특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금식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금식이에요. 영적 금식입니다. 음식을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 이 전쟁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역대하 20장을 잘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떨었어요, 막 굉장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금식하라. 두 번째,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느냐? 여러분, 이 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수도 없는 약속들이 있어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말했던 것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6절에 오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맞지요?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이방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막아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걸 주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에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만일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면전에 서서 이는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음이오니 우리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도와주시리다 하셨나이다.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려우니, 내가 힘드니,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약속대로 나를 지켜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다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탄압한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제가 여러분 많이 설명을 드렸죠. 제가 대충에 처음 갔을 때 받은 충격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아는 거 늘 그랬어요. 믿기만 해라. 우리도. 그리고 교회 안에만 있어라.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품성을 보면서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겠지라고 계속 말하고 살아왔어요. 말씀을 실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근데 대총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딸내미들한테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답을 제가 들으면서 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배우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여러분, 여호사밧과 그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을 믿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랬듯이 범죄를 변명하게 이용한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오늘 손님으로 오신 자매님 어려운 일 있으세요? 처음 뵙는데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한 25억 가까이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수없이 많으니까. 근데 그들이 다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그랬을 때 그 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새 재림교회도 그렇고 개신교회 청년들,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엄청 많이 옮긴대요. 지금 큰 심각한 문제예요. 천주교는 교인이 늘어나요. 왜? 신앙이 쉬우니까. 제한 받는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술도 마시죠. 담배도 피죠. 고기 먹죠. 생선 먹죠. 뭐 너무나 쉬운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노아 시대에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겨우 8명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몇입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1844년부터 죽고 안식일을 믿고 죽은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다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수십억입니다. 예.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받는 방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쉬우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쉬운 거예요.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까. 오늘 여호수아밧은 그 엄청난 군사들, 그 역사적인 그림을 보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포악하고 아주 전투력이 강한 백성들이에요. 자비가 없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세상이. 그러나 말씀을 믿고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매년마다 거꾸로 가는 삶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는 삶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뒤돌아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수십억 대 이런 게 아니라요. 더 평안함을 주시고 또 부족함 없이. 예? 여러분, 이 작은 교회, 저는 정말 이 작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수천만 명이 있는 수도권에 겨우 20명도 못 모이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장소를 주시지 않습니까?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주장해. 예?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예? 또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약속을 주장해. 그러면 내가 싸울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겠나이까? 예, 약속을 주장합니다. 왜? 우리를 지켜주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약속을 주장. 여러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요. 여호사밧의 군사들은 훌륭했어요. 이 말은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늘 우리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서, 성경에서, 기도에서, 예언의 신에서 방법을 얻지만 전작 우리가 싸울 때는 우리 무슨 방법으로 싸워요? 내 방법으로 싸우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우린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조금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신앙을 포기할 때까지. 왜? 사단은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와 왜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가리키니까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너무 나쁘다, 가혹하다, 지킬 수 없는 율법,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그거 지키면 처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싸운 겁니다, 여러분. 성공했어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깨달을 안식일 안 지키지 않습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안식일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믿는 대로 지키면 되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밧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솔직히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약속 이행해 주세요, 이겁니다. 약속의 이행을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호사밧은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오직 주만 바라보이다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백성들에게서 당신의 선민들을 철저한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과거에 매우 자주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쳤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 그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권면에는요,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게 꼭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게 거기서 실패합니다. 온 유다가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온 유다가. 13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남유다지요.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녀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서서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연합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그들은 연합하여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혼란시키심으로 여호와의 성호가 영화롭게 되기를 탄원하였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의 이름이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갑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이제 답이 주십니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너희와 함께 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일 그들을 향해 나가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문대영 선생님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제가 이곳에 온 지가 20몇 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20년 전에 뵀던 분들 안 계시는 분들이 더 많고 이제는 거의 제가 거의 가장 오래된 사람 속에 속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리가 맞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떠났어요? 진리는 맞는데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하고 떠났거든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 줄 아십니까? 나는 진리를 포기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을 포기하겠다. 왜? 사람이 싫어서.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 줄 아십니까? 진리가 맞으면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지요. 진리가 틀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틀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날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구원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열었어요. 근데 홍해바다가 깊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서해바다처럼 짧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또 자세하게 보니까 그 땅을, 물에 젖은 흙을 말리셨대요. 어떻게? 사람들이 발을 물에 내딛자마자 그렇게 말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물이 열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바닷물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약속을 주장하고 가만히 서 있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똑같이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또 이사야에서의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도가 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또 놀라지도 말고, 왜? 내가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보라, 내게 노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어떻게 되리라? 망하리라.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싸울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싸움과 관련해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에 건불처럼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수치로 그들의 얼굴을 채우시어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유다의 힘이 되셨고 오늘날 당신의 백성이 힘이 되시다. 그때 당시에 유다와 여호사밧만 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김기현 형제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김숙자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최인선 자매님, 강범서 형제님, 우리 황인봉 집사님, 유은선 집사님, 우리 두 분 손님,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하나님만이 막아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우리는요, 어떤 일이 생기면 요 방법, 요 방법, 아마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끝이 없으시다. 시대의 소망에는 3,000가지래요. 3,000가지. 보기에, 뭐라고요?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도 큰 승리를 이룰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승리가 우리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 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도우려고 오니까 예수님 잠깐만 계셔요. 내가 할게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결과는 어때요? 번번이 실패하는 거지. 차라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은 자기 혼자서는 거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뭐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만 붙잡고, 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다가 자기가 기회가 올 때만 기다리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중풍병자의 머릿속에는 자기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물이 동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해줄 수밖에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팔이 있기에, 두 눈이 있기에, 다리가 있기에 우리는 어쩌면은 더 그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푼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들을 위급할 때마다 어떻게 해줄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두 가지의
엄청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부탁을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 훌륭히 훈련시킨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준비한다고 안 하고 빠뜨린 것 같은데 예언의 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쉬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종교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여러분 데모한다고 군대를 투입합니다. 우리나라 80년도에 광주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군대를 투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교를 위해서 세운 나라가, 예, 인권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가장 힘센 짐승으로 얼굴을 바꾸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악한 모습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 붙잡고 그곳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도 이 방법으로밖에는 풀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모든 것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모세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말씀 한마디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친히 개입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뒤에는 깊은 바다가 있고 앞에는 막 분노한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여러분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